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부에서 제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냐?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호숫가에서 만나기 전에 또 그 집에서도 만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주는 것이 그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순서하고 마가복음의 그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그물을 손질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가까이 다가오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금 뛴 상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분의 말씀이 참 놀랍다.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저분이 전하시는구나.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틀림없이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고기를 잡으면 잘 잡히고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의하면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기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일 조금 할 수 있을 것이고 고기 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고기가 그물에 올라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두 배에 이제 그 고기를 실었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배가 거의 잠길 정도까지 그렇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배를 사용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빚지고 못 사는 분이세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게 보답하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훗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제가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포기한 것 이런 것을 쭉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배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세 영생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것 이상으로 몇 배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부터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이제 육지에 다다랐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가 갑자기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야,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주님 좀 저에게서 멀어지십시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인생들은 한결같이 다 추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그 중에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가고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죄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린 벌이 뭔 줄 아시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는 거 그거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한번 죽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모든 인생들, 모든 죄인들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분들이고 구원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한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10절 하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명을 주셨죠.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한평생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이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결단을 잘 내린 것 같죠? 베드로가 결단 잘 내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유 주님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계속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갔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겠죠. 한평생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도 그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지금까지 베드로가 받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교회, 성당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앙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베드로 사도를 여러분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분이다. 정말 놀라운 분이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입 풀칠하기 위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업에만 종사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일은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그래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업이 다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신학교 가고 목사 돼야지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며 살면 그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배가 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가 그 배에 가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자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탁했어도 베드로가 거절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내 배에 이렇게 고기가 많은데 나 지금 빨리 이건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이 고기 빨리 처리 안 하면 이거 다 썩습니다.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배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에 기꺼이 자기 배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언제 사람들을 잘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배가 비어 있을 때 잘 찾아오세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을 때는 예수님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별 반응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장사가 잘 안 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배가 비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잘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죠. 근데 잘 나갈 때는 교만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예수님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배가 돈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나 배가 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부자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배가 피어 있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가 복음 전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배가 비어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 예수님 만나기 정말 좋을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을지 몰라요. 너의 그 빈배 내가 좀 사용하자. 그 빈배에 내가 좀 올라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의 빈배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빈배는 내가 있습니다. 이 배 내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빈배를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많은 고기를 그날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 잔치자리에 있는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을 때 그 종들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도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을 보면 다 그게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 어디에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했어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물은 또 어떻게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시했는가 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에 발을 치워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지시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그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더니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사렙다의 과부는 여러분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 집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떡과 가루가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면 네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나만 장군은 어떻게 여러분 요단강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그 피부가 아이와 같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죠.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제대로 못 알아보면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될 다윗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있는 것만 없는 것만 다 떨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윗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봐도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행한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알지 못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에게 뭐가 중요했냐? 그의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중요했습니다. 배가 중요했고 그물이 중요했습니다. 친구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최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주가 되어 주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하는 말이고, 주님이 되어 주셨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구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는 잘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는 잘 믿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믿지만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주인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되셔야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인 거 믿으시죠? 예.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거 맞죠? 그분이 하나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말은 안 들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말 안 듣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